본문 7절을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된 사실 진짜 원인은 뭔가? 그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누이게 된 진짜 원인은 아우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인 거죠. 그 황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1절에 그렇게 써놨죠.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고, 또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명령만 없었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집에서 이렇게 산파에 도움받아서 나왔겠죠. 진짜 원인은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문이죠.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호적영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생업을 중단하고 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만 호적했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나게 하신다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황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니까 좀 특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호적하러 혹시 베들레헴으로 다 가더라도 마리아는 좀 예외를 해줘도 됐을 법한데,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예외 없이 다 베들레헴까지 갔단 말이죠. 왜요? 황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안 따라가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러면 뱃속에 있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보다 황제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마리아도 할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게 좀 너무 무력해 보이지 않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더 읽어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소식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서 앞서 말했던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관에 방이 없어서 황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줄 때에는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이거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사인이란 뜻이죠. 사인.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a sign입니다. sign.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뭔가를 가르쳐주는, 뭔가를 표시해주는 사인,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황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이게 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유에 누워 있게 된 거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뭔가 뜻을 전달하고 있는 사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 되는 건데, 자, 몇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표식이 있어야 돼요. 뭔가 표식이 없으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베들레헴이라는 것만 알지. 또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밤인데. 그런데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 그러면 그 아기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흔하지가 않죠. 아니, 없죠.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첫 번째 사인은 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신호다. 이렇게 딱 신호를 보내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이게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아기가 자기가 무슨 죄야. 거기 와가지고 그게 뭐해. 그런데 마구간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꼭 구유에 누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왜 하필이면은 말들이나 소들이 이렇게 여물을 먹는 거기다가 누이냔 말이에요. 그건 우연의 일치나 아니면 정말 마구간에 어떻게 놔둘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둔 게 아니라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여 놓음으로 인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데입니까? 구유가? 말이나 소의 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죠. 그게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밥이에요. 말 먹으라고. 말 보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다. 떡으로 오셨다. 빵으로 오셨다. 곡식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표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동네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야 현씨가 너 교육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놈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와요. 밥도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게 너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른들은 딴에는 저를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 어린 저는 그때 그 대답을 못했지만 이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가축들이 누워있는,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그 밥통에 이렇게 누워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사인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밥으로 왔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떡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존재인데 이 땅에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음식을 못 먹어 가난하고 피폐하고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영생의 떡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하늘의 떡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이걸 주님께서 분명하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자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실 때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았고 그래서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떡이다. 바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유의 밥통에 누워 계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떡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유에 누이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왕이다. 그거를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걸 통하여 나타내신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베들레헴까지 오셔서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의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 때문인 거죠. 로마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그 명령을 내리기 한참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그분이 정체가 뭔지도 다 여기 설명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에브라다야는 또 뭔가? 여러분, 왜 구약 성경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써 있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고도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에게 땅을 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성읍 중에 베들레헴 성읍이 있는데,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스불론 족속에 준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근데 미가가 에브라다야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과 다른 유다 족속에 있는 베들레헴,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에게 있는 베들레헴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에서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강조해 놓은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베들레헴은 베이트와 레헴이 붙은 합성어인데,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레헴은 빵, 떡, 곡식, 양식, 고기, 음식 이런 말로 다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양식의 집, 밥의 집, 떡의 집, 빵의 집, 곡식의 집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떡집 그러죠. 떡집.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떡집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집에서만 태어나야 되는데 왜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야 돼요. 떡집인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족 속의 한 사람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반드시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기는 뭘 알고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마침 그때 해산할 날이 임박한 그때에 호정령이 내려와서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네 집 갈릴리 나사렛을 내비두고 거기까지 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으니,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황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임산부가 왔으면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러지, 그걸 양보를 안 해가지고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만들었나, 아이고 너무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귀한 일을 맡겼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꼭 시키고 싶어서 시킨 거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갖고 하다가 그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착착착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 아우구스토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존자, 최고로 높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뭐예요? 황제, 이 아우구스토의 진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원로원에다가 자기를 황제로 칭하라고 이렇게 뭐 거의 압력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공화정이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제국이 된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가 첫 번째 황제거든요. 흔히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 자기가 신이야, 신. 그래서 아우구스토가 말하면 다 따라야 돼. 뭐 말이 법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로마나 또 자신들이 식민지로 통치하는 유대 땅도 마음대로 막 주무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오산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황제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몰랐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 슬프죠. 그것만 보면 속상하지만 그거는 표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적 있잖아. 욜로 가면 호매실동. 그 표적 있죠. 표적일 뿐이지 그게 호매실동은 아니에요. 욜로 가야 호매실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달을 가르치는 표적일 뿐이에요. 이 손가락 끝이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들이에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슬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열받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것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또 하나 첨가한다면 예수님이 말구에 나신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어. 그럼 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는 본래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까지 내려오셨어. 이 낙차가 이렇게 크다고. 예수님보다 더 비천해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되겠구나.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아기가 누워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재해석을 해보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드는 그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고 이 느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당황스러움, 이 황당함을 한 번 더 해석해 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근데 내가 안 기뻐. 왜 안 기쁘지? 안 기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그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나이가 아마도 한 15, 17 요 정도밖에 안 됐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고생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쌀은 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 내려와가지고 총리를 만나서 이제 쌀을 사려고 곡식을 사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봤더니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자기가 옛날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아마 지금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높은 자리 아닙니까? 총리면은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요셉이 마음만 조금만 강하게 먹으면 우리는 그냥 한 칼에 다 간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알고 있죠? 안 잊어버렸어요? 이젠 죽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앞으로도 흉년이 계속될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흉년 때문에 여기 내려오게 된 것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굶어 죽을까 봐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서 총리까지 되게 해서 뭐 아들이 총리니까 곡식은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그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과 모든 식솔들이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흉년에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걸 복수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나를 팔아먹다니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지 않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신자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형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동생인 요셉은 오히려 구원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속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 불쌍한 사건으로밖에 안 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억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일지도 몰라요. 나 원래 갈릴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난 가고 싶지 않은데 황제 때문에 저 권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 할 수 없이 지금 나 상황이 안 좋은데 나 베들레헴 지금 가고 있어. 그럼 나 지금 이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니까. 나 원래 이런 데서 살 사람 아니야. 그 내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있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 보내드렸잖아요. 그 할렐루야. 네.
기가 막히죠? 예.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여러분 영어라서 못 알아들으시나요? 다 아시죠? 그 정도 영어는 하시니까. 예. 예.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는 중요한 말들이 뭔지 아세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다 또 있다가 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계속 반복합니다. 뭘 반복해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래 내용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요?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다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또 할렐루야, 또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귀전에서 그 노래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 쓸모가 있어서.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을 여러분이 못 이겨요. 뭘로 하면? 악함으로 하면. 그 놈들보다 더 악해야 이길 수 있어요. 완전 악해야 이길 수 있어요. 악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야 그를 이겨.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 아니냐.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너희들은 절대 못 이긴다. 선은 악을 이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이기냐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그보다 10배, 100배는 더 악해야 되니까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쁜 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너무 안 돼. 더 나쁜 놈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붙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옆에서 힘을 붙여줘야 되겠구만. 왜? 악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 잘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좋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탄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메리 하십시오. 메롱이 아니라 메리 하십시오. 기뻐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12달 항상 메리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